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사망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피 흘려 돌아했다고 한들 부활이 없으면 그분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증명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간단하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운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모두 죽어야 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다른 강도들도 있었지만, 똑같이 사람들이 볼 때 못 박힌 거지만, 이스라엘 병정들이 볼 때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할렐루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강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에요. 그분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죄가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견디지 못하죠. 그것을. 수많은 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양심의 가책은 더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가 아니면 우리도 죄를 사함을 못 받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 못 받고, 그러면 우리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까지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 안 하셨는데 헛것을 믿어요? 김일성이가 부활한 걸 믿어요? 헛것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냐?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다 망한 거예요. 왜냐?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줄 알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죄사함 못 받은 거야. 망했죠.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죠. 일생을 망한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당에 가거나 그럴 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른 일을, 구주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일이 없다.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 다 망하죠. 나는 이 종교가 이 종교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 교주에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망합니다. 그 사람은. 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죽은 사람은 망하게 된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절로 불쌍하죠.
이 꽃피는 이 좋은 날씨에 들러 산으로 놀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더니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더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예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헌금하고 생명까지 바치고,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 사람 제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으니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으면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도 없어요. 이김도 없어요. 마귀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예수를 죽인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도 없는데 예수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처소를 예배를 가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다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을 지금 우리가 각자 살 집을 지금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 시켜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이 없으면 천국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이 바탕에 모든 것이 세워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들어간다, 엔터.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엔터는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집에 가요. 그러면 가요. 가서 그 사람 집에서 가서 문 밖에서 볼일만 보고 올 수 있어. 이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거야. 그거 가는 게 아니고 엔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일 보고 올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일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고와 엔터의 차이점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예수님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한 눈으로 눈이 자꾸 범죄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려라. 이것은 진짜 빼란 얘기 아니고 그 정도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터라고 써. 영어 NIV에 엔터라고 써.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안 했어요. 간다는 얘기는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엔터는 밖에서는 안 돼.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눈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눈으로 죄짓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성적인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수많은 사치와 허영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람을 째려보고 흘겨보는 것 다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눈으로 짓는 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차라리 빼어버려라.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없던 눈이 다시 생긴다. 하나님 나라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들어간다라고 했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그랬어요. 가지 못한다고 안 했어요.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 갈 수는 있어. 받들지 않아도. 그런데 받들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엔터야, 엔터.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대. 그러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 쉬워. 천국은 예수님만 믿으면 가요. 재물 많다고. 재물 많은 게 다 죄예요? 천국 가는 건 쉬워. 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쉬워, 천국 가는 건. 뭐가 어렵다?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말이야. 왜? 이 재물을 내 것으로 갖고 있다면 못 들어가. 이걸 써야 돼. 하나님을 써야 되고 가난한 인수를 써야 되고 써야 돼. 잊지 마세요.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가요. 부모님 유산을 많이 남겨줬어. 내가 죄를 지어서 돈 버는 게 아니야. 돈 많아. 예수 믿었어. 천국 가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뭐다? 들어가는 게 어렵다. 왜? 재물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한 소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 써. 부들부들거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보다 재물이야. 사람보다 재물이야.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에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300데나리온이 된 걸 그렇게 낭비하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재물이 중요해? 주님이 중요해? 메시아가 더 중요하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마음속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지.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했다. 마리아 참 잘했다.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적게는 10만 원, 기술이 있는 분은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요. 기술자들은. 보통 일용직은 10만 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내지 20만 원 받으면 6천 데나리온, 6천만 원 정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버려요. 돈이 아까운 사람은, 돈이 우상된 사람은 이거 헌금 못해요. 주님보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가져야 돼. 주님 가지려고 하는 거다. 이 물질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면 물질은 없지만 나는 주님을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서 아낌없이 사용해야 돼. 들어가려면. 근데 부자들이 사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길 원하지. 주님의 생명과 능력보다 돈 갖고 있길 더 원한다. 이게 물질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돈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더 갖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도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아낌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왜?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이다. 제가 다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 재물 팔아가지고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부자청이 근심하는 거예요. 팔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럼 나눠주면 자기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주님 따라오면 주님을 소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소유하는 사람이지 물질을 소유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제자는 그거예요. 내가 부자는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대신에 돈을 소유했어. 그래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마가복음 10장 24, 25절 아까 마가복음 10장 23절 읽었다는 그 다음 제자들의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바늘귀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는 게 바늘 해본 사람 알잖아요. 바늘귀 거기다 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꿰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이로 낙타가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이 부유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좀 이따 차이점은 얼마나 이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냐.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좀 있으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안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내 안에서 거듭나야 될 것들이 많아.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야.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야 된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간다고 안 했어.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7장 21절.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둘 다 엔터야. 누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 다.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안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뭔가 어느 때 주여 주여예요? 기도할 때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 기도도 해. 기도도 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의 목표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냐.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100%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목표를 거다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80%만 살 수 있고 90%만 살 수 있고 70% 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래도 목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70% 살았으면 30% 못 산 걸 회개해. 80% 살았으면 20% 못 산 걸 회개해. 90% 살았으면 10% 못 산 걸 회개해요. 이게 아버지 뜻대로 전적으로 살려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인생의 삶의 목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0% 살아. 90% 안 살고 20% 살아. 80%는 내 마음대로 하고 30% 하나님 뜻대로 하고 70%는 내 마음대로 살아. 60% 40%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고 60% 안 살아. 50% 하나님 뜻 50% 내 뜻. 이렇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차이점 아시겠어요? 내가 목표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전적으로 살리라. 여기가 목표인 사람 그렇게 못 살아 하더라도 못 산 것 때문에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향해서 달려나가. 목표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해서 달려나가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려고 그래.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50도 50으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50만 살아도 자기 80%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이런 사람은 20% 못 산 것 때문에 회개 안 해. 왜?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80% 산 것에 의해서 자기 의의가 생겨. 이런 사람.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90%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 못 산 걸 회개한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지 해가지고 막 열심히 살 90% 살았어. 이 사람은 10% 회개 안 해. 자기 의의가 90%나. 왜냐? 90%나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산 사람 하는 뜻대로. 그 소수야. 그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 의의가 나타나. 회개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똑같이 90% 살았어도.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회개를 10%를 하느냐? 이 사람은 회개 10%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만큼 살았어도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한 사람 나오구나. 나만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참여하고 자기 의가 나타나서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차이지만 깨달으시는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 가지 겸손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뭐냐? 성 안에는 못 들어가. 성 밖에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철저히 겸손이 돼야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말씀했어. 천국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 이게 그 하나님 주님의 언약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언약이야.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언약은 없어. 왜? 바깥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아니야. 좋은 걸 약속하지 안 좋은 걸 약속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좋은 걸 약속하지 좋지도 않은 성 밖을 약속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어디 있냐? 저런 놈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 있는 소문만 들리면 가서 그냥 암살당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숨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시외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뚝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 많이 안 겪어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고난 안 받아도 천국 가. 천국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해.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주님에서 고난 한 번도 안 받아. 어려움도 한 번도 안 겪어. 예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영혼 예수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오늘날 현대인의 교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편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봐.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봐. 죽어서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육적인 눈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속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약속한 게 뭐다?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는 거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천국에 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천국 가는 건 쉬워. 누구든지 구주를 예수님으로 나의 메시아를 영접하면 다 갈 수 있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낙타가 방을 끼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마태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사람들은 복음으로 얘기해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온 게 천국 혼인잔치 비유야.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은 다 신부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청하면 신부로서 초대다. 신부로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왜? 하나님 그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에서 드려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그러니까 적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을.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 성 안에 비춰. 지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야 안 비쳐요? 성 밖에 비쳐야 안 비쳐요? 안 비쳐. 왜 성 밖을 뭐라고 하냐?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기 때문에. 어두운 데. 어두운 데는 빛이 없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 빛을 비춰.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천국 성 안에는 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 그냥. 이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다 어둠이야. 천국은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니고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것이다.
근데 성 밖은 안 비춰. 그러니까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거. 천국이라면 우리는 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착각, 오해더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천국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상속받기를 기뻐한다. 누구한테?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 실제로 천국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적다.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이 말씀 못 깨닫고 죽었다가 성 아니라는 걸 듣지도 못했어. 설교 말씀 듣지도 못했어. 자기 교회 목사님 이런 게 설교해준 적도 없어. 일반화된 얘기도 아니야. 지금 막 퍼지는 얘기 이제. 근데 대부분은 안 받아들여. 왜냐면 신학의 이론에 이런 게 없으니까. 목사님은 신학 배울 때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또 그런 걸 안 받아들여. 터부시해.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나 말씀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나 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성경 꼭 가르친 친구 목사예요. 제가 그 친구 목사한테 제 요 파일 넘겼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 추천서 쓸 수 있으면 추천 좀 써달라. 근데 이 얘기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치는 목사라니까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가 이런 게 어딨냐? 박목사 왜 이런 거 쓰느냐 하면은 그 양반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걸 알지도 못한 것이 써있거든.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라면 그 찾아보고 다 연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랍다고 하면 추천 쓸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모르고서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간 사람 있어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망했구나. 성 밖에 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매맞으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하는 성도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좀 다른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쓰려고 그래서 서사 목사님이 책도 인용하고 또 누구? 네? 제시카 유 목사님 책에서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책을 찾아봤던 데는 있어. 그분들은 이게 몰라. 성 안과 밖을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이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 이름을 쓴 거야. 성 안과 밖이란 말은 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한 걸 거기다 썼을 뿐이야. 그리고 박소리 목사님 주님 오시니 구름 타고 오시라는 책 옛날에 제가 사서 읽으라고 해서 했잖아요. 또 찾아봤어. 혹시 이 목사님 책에도 있는가 봤더니 있어. 그래서 그분 또 인용해야지 또 집어넣었어. 박선희 목사는 77일 동안 천국을 20번을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여주시고 출판하라고 했어요. 주님 오신 구름 타고 오시니 100에서 102페이지 보면 천국 성 밖에 계시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요. 근데 이분은 성 안과 밖을 몰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가서 보는데 자기 어머니가 계신 것이 이상해. 그 전에 주님께서 데려다 주셨던 자기 있던 천국하고는 다른 곳이야. 이게 다른 곳인데 성 안과 밖을 말씀드리기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엄마가 사는 것이 다르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을지언정 몰라. 이 사람 말씀드려서 몰라. 근데 주님 보여주셔요. 그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줄 것이 저것이니라. 예수님 곁에 앉아 언덕 오른쪽 아래를 내려보았다. 천국의 다른 집들과는 달리 좀 허름해 보이는 작고
나지막한 집들이 줄지어 무리져 있었다. 마치 재개발 지역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루마치. 그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빛이 환하지 않았다. 천국은 빛이 환해야 되는 거야. 빛이 환하지 않아. 그렇다고 컴컴하지도 않은 흐릿한 날씨 속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럽고 생소하게 느껴졌다. 여지껏 내가 보아온 천국은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들이었는데 그것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곳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곳이 내 엄마가 사는 곳이란다. 헉, 엄마가 저런 곳에 내가 본 나의 집과는 사뭇 달랐다. 놀라는 나를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엄마는 죽기 전에 나를 명절했다. 그러므로 저런 곳에 살게 된 것이다. 저곳에 살게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늘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성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활보하며 영원토록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안타까워 오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 왔다. 그럼 저는 저곳을 방문할 수 있나요? 물론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네가 가서 성 밖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엄마가 너의 집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는 들어올 수는 없다. 들어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못 들어와.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 보시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나 천국에 오게 되면 엄마 관계가 아니고 다 성도 관계예요. 엄마에 대한 마음 없어져. 부부에 대한 마음도 없어져.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없어져. 자식에 대한 마음도 없어져. 다 그 안에서는 뭐다? 형제참. 성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애틋한 마음이 가지냐?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마음 없어. 천국에서는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더 아름다운 관계, 즉 성도의 관계로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과 함께 엄마를 만났을 때에도 엄마는 미소만 지을 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내 딸아, 그러다 거기 가면은 관계가 다시 재설정. 그때도 예수님께서 엄마를 만나게 하려고 부르셔서 그 자리에 왔던 거지. 성 밖에 있는 엄마는 예수님의 천사가 오라고 하니까 온 거지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본인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얼른 또 사라지셨던 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 안에. 부끄러운 수지 때문에. 그리고 그 책 259, 260페이지를 보면 또 성 밖에 관한 이야기가 또 간증이 나와요. 이리저리 돌면서 보니 아래로 엄마가 사시는 지역이 보였다. 그 곁에 천국 담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근방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천국 담에 붙은 문, 즉 천국 문 바로 바깥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성 바깥에 한 무리의 사람들, 그 초라함과 초췌함과 참백함이라니. 이들 구원 받은 사람, 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치 빈민 구제소 앞에 줄 서 있는 후줄근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옷은 모시 삼배 같은 누런 옷들을 입고 있었다. 내 안에 굉장한 궁금증이 일었다. 왜냐하면 성 안과 밖을 알았으면 분명히 금방 알았을 텐데 몰라. 지금 안과 밖이라는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과 내가 하늘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상황이었다. 예수님, 저들은 누구인데 저기 서 있나요? 성령은 받았으나 일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은사는 받았으나 땅속에 묻어둔 자들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예요 지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은 종이 떠올랐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그들이 선 곳은 천국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었다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을 말하는 거야. 거기가 아니었대.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었어. 왜냐? 지옥은 전부 다 불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성 밖을 얘기해. 말씀 모르니까 보기 봐도 지금 어디까지 모르는 거야. 바로 그들 뒤에 내리막 언덕 아래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리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래서 그처럼 천국 문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천국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천국 심사 기준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고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울고 선 자들이다. 어느 때 이들이 부활하느냐? 백보자 심판 때 다 같이 부활해 이들이. 자, 지금 죽으면 천국의 성 안에 가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 나눠진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나중에 아무튼 이 천년왕국 때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옮겨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따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거기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지금에 간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픔의 일을 갈고 있다. 나중에 부활해서 육체까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차이야. 지금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만 가 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부활체로 가 있다. 지금 천국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가 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부활체로 간다. 차이는 이거야. 그들은 천국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울고 선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나면 지옥에 가는 심판은 없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야 성 밖에 있어야 되느냐는 심판은 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리스도인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할 걸 하며 슬플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었다. 성경 그대로 지금 박소리 목사님이지. 받을 것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 말도 아무 느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어떤 것에도 오냐오냐 하실 것 같지만 그런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된다. 주님은 감정을 지니신 인격체이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게을렀던 자들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치근한 마음이지만 끝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진노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때는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행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신 것이다. 박선희 목사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렇게 보고 있어. 첫까지 갔다 온 사람은 봐. 근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이 아니구나. 저 성 바뀌구나. 이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이런 신세가 된다. 성 안에 못 들어가면 전부 다 이런 신세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일단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지옥에는 안 가야 된다. 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의 형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의 형벌은 또 하늘과 땅 차이야. 왜냐하면 지옥은 불이야. 불바다야. 불.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매를 좀 맞고 슬픔을 이를 가는. 이것과 불에서 그냥 24시간 365일 영혼처럼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어떻게든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지옥 안 가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요 성 아니냐 밖이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성 안에 들어가야 돼. 성 안에 안 들어선 사람들 다 모조리 성 밖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 믿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말고. 그게 아니야.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가.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만 만들어달라고 일차는 기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무슨 성 안에 근데 허이도 말고 걔도 안 와. 일단 지옥은 안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성 안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사람이 그것을 하는 일을 보니까 아까 있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0장 13절, 마태복음 8장 12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공동 번역에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울 줄 몰랐거든. 목사님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성 안에 간다고 했지.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난 적당히 예수만 믿어도 상급 차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상급 차이. 나는 왔으니까 뭐 동멸유관을 뭐 얻을 줄 알았는데 딱 열심히 와서 금멸유관, 멸유관 차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암과 밖의 문제더라. 땅을 치며 통곡을. 두 번째 이를 갈고 있어. 마태복음 20장 13절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부득부득 가. 세 번째 매를 받아 먹었어.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려. 지옥의 사자는 마귀들이에요. 근데 성 밖의 사자들은 천사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했으니까. 지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리는 자들이 지옥에서는 마귀가 불지옥에 갖다 집어넣고 성 밖에서는 천사들이 때립니다. 또 하나 더 집어넣어놨어요. 서다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강정 수기 6권 지옥편에 514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 같은 것을 입고 쭉 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뒤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 마태복음 25장 묶으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묶어서 내 던져버리는 거지. 아마도 여기서 온전한 자유가 없고 그 자유가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러는 중에 한 명씩 끌려나가서 매를 맞았다. 그들 앞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매를 맞아야 하는가가 적혀져 있었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천사가 매를 때리는 천사에게 불려나온 자가 몇 대요? 100대요? 10대요? 3000대요? 5만대요? 몇 대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그를 책에 적힌 대로 매를 때려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를 맞고 들어가서 앉아서 엉엉 운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서러운지 더 크게 우는 것이 보였다.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나씩 끌려 나와서 매를 맞고 들어가 운다. 이곳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 오는 성 밖이었다. 성 안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 신세야, 이 신세. 그런데 매를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벌도 있대.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마태복음 24장 51절 공동번역에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매 맞는 것도 있고 다른 벌도 대표적인 것이 매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걸 다 여기다 적어놓을 수가 없잖아. 대표적인 것만 집어넣어. 그러니까 매 맞지 않고 다른 형벌이 있는 것도 책에 나와서 사람했습니다. 책에 보면. 근데 저는 성경만 갖고 얘기하려니까 성경에 있는 형벌만 갖다 책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형벌 많아요.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을 텐데 아니요. 성 안에 들어가는 신부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성도들 바깥 어두운데 매를 맞는 것뿐 아니라
벌도 받아가지고 슬피 울며 일 간다고 하니 여러분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신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런 힘세가 되는 거예요. 신부 예복을 입으면 좋구나 그게 아니야. 안 입으면 예수 믿으면 조카가 아니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복 입으면 좋다가 아니고 안 입으면 바깥 어둠 내 던져지게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간곡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책에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 주님은 얼마나 평탄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바깥에 가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성 안에 들어가서 해가 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서 다 있길 원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고 아니고 그런 마음 없이. 그러면 다 성밖에 가서 예수님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보셨어요. 지금도 보세요. 성밖에서 마음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라 이거. 반드시 적어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충격. 얼마나 충격이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말씀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못 받아들여.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나 시험 들어요. 하거나 가버려. 이기는 자가 못 돼. 이 말씀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돼야 이기는 자지. 이 말씀 듣고 시험 받고 교회 떠나가버려. 절대로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이 말씀 앞에 패배했잖아.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고 성경이 있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자기 고정관념 틀. 여기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금. 그래서 그냥 책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찍어내가지고 사람 아는 사람 주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 이제다 교회에다 쌓아놓을 테니까 아는 사람 같이 모르는 거 아무나 주지 말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그냥 공짜로 갖다 주세요.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책값 생각하지 말고 전도 목적이니까 줘요. 이라 뭐라고. 그래서 감동받으면 헌금 하면 헌금 모아서 또 책을 찍어내고 또 그냥 줘 그냥. 저는 책을 찍어내서 돈 받고 팔 생각 하지 않아요. 전도가 목적인데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 성도들에게. 서점 같은 데서 자기가 이제 사업이니까 생업이니까 돈 받고 팔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 그냥 줘. 기도하는 건 주님 깨닫게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매일치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거. 매일치기 666표다. 이것도 주님 적어놔. 두 개지 적어놔. 그래서 알려줘야 돼. 책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들려 음성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요. 주님이 베리집이 666표라고 했다. 주님이 성 안과 밖에 대해서 쓰라고 했다. 주님이 말씀 들었다. 내가 봐라. 과거를 봐라. 이토록 주님이 많은 음성을 내게 들려줬지 않느냐. 내가 헛소리 들었겠느냐 지금. 이토록 초자연적인 주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는데 베리집이 666표라는 소리가 헛소리겠느냐. 성 안과 밖이라는 얘기가 헛소리겠느냐 이게. 내가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이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라. 그 얘기하려고 일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일부를 목적은 이 2부 얘기하려고. 여러분 성 안과 밖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 책이 나오고 나면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보고 나서 서약서 하나씩 받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그 책 읽어야 돼. 두 번째 이 책의 내용에 내가 동의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666표 안 받고 벤심 안 받고 성 안에 들어가도 내가 신앙사 힘쓰겠습니다라고 서약서 낸 사람만 교훈으로 받아들여. 그렇잖아 안 받아들여. 왜냐 안 받아들여. 그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또 안 돼. 하나의 목표 원팀이 돼야 돼. 하나의 비전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나눠줘서 다 읽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써야 돼. 내가 메리츠 666표 믿고 안 받겠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교회들 많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서 뭐 카드 내고 하려면은 교회 카드 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책부터 읽게.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동의하겠다고 한 사람만 교회로 가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지자적으로 사람을 외쳐라. 선자적인 메리트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자적으로 외쳐라.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자를 외쳐라. 외쳐.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원칙이 돼야 된다. 하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 안과 밖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마다 안과 밖을 몰라도 이상한 거 발견하고 쓰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서사람 목사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이거 책 쓰기가 어려운데 제시카 유 목사님도 갔다 와서 주님 말씀하고 또 박소리 목사님도 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여러분들 다 보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성 안에 못 들어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 성 밖으로 가서 슬피 흘리며 매를 맞고 슬피 흘리며 일을 가야 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서 이긴 자들 성 안에 들어가야 돼. 신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삶을 도와달라고 역사에 같이